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스러운 신통력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논이느니라. 논인다라는 게 정말 논다는 뜻이 아니라 사바세계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생세계예요.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뭐 해야만 살 수 있어요? 참아야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살다 보면 막 열받을 때 있죠. 열받을 때마다 안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잖아요, 그죠? 승질대로 하면 우리 다 죽어요. 사바세계는 뭐 해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논인다, 논이느니라. 논류자를 쓴데 정말 논다는 뜻이 아니라 뭐 하신다는 뜻이에요? 중생들을 제도하신다. 근데 중생들을 제도하는 게 일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뭐 하시는 것 같다? 예, 논이시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느니라. 그때 무진이 보살이 개송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개송. 우리 경전에서 운문이라고 하죠. 운문, 시와 같이 음절을 가진 짧은 문장을 뭐라고 부른다? 개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시라고 이해하면 돼요. 시. 미묘한 상 갖추신 세존이시여. 미묘한 상, 미묘하다 있죠? 묘하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좀 성격이 4차원인 사람을 보면 사람이 좀 묘해 이런 표현 쓰죠. 사람이 묘해 라는 표현 쓰면 약간 긍정적 의미예요? 부정적 의미예요? 약간 부정적 의미잖아요. 야, 개떡 같아 라는 표현은 차마 못 쓰겠고, 사람이 좀 묘해 하면 썩 긍정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불교에서는 가장 훌륭한, 가장 최고의, 가장 좋은 뜻을 표현할 때 무슨 글자를 쓸까요? 묘라고 써요. 그래서 묘법 연화경, 묘. 무상심심 미묘법 할 때 미묘, 묘.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묘각이라고 해요. 무슨 각? 묘각. 부처님의 깨달음을 묘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좋은 뜻을 표현할 때 무슨 글자를 쓴다? 묘. 미묘한 상. 우리 겉으로 보이는 걸 상이라고 해요. 상. 미묘한 상이니까 너무나 복덕과 지혜가 가득한 너무나 훌륭한 모습이란 뜻이에요. 훌륭한 모습. 그래서 불교에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지만 어쨌거나 우리 중생들은 자꾸 뭐에 집착해요? 상, 겉모습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보살님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할 때 부처님 마음에는 겉모습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지만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일부러 훌륭하고 잘생기고 거룩한 몸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대요. 부처님은. 그게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은 아무런 집착이 없지만 집착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훌륭하고 거룩하고 멋있고 잘생긴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생긴 것도 전생에 복을 많이 준 거예요. 예쁘게 태어난 것도 복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자.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자, 웃자고 한 말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것도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예전에 어느 선배쌤이 저한테 막 뭐라 하면서, 광우야, 넌 네가 법문 잘해서 인기 많은 줄 알지? 웃기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럼 왜요?
너 귀여워서 인기 많은 거야 이러더라고요. 예, 이제 장난친다고. 근데 확실히 우리 주변의 스님들을 봐도 법문 잘하는 스님보다 노래 잘하는 스님이 인기가 더 많대요. 어른 스님들 농담에. 그리고 노래 잘 부르는 스님보다 어떤 스님이 더 인기가 많다? 잘생긴 스님이 인기가 더 많다. 저희 집에서 이제 어른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이제 중생들은 어쩔 수 없이 자꾸 무엇에 집착한다? 상에 집착한다. 그래서 이번 생에 잘생긴 게 예쁘게 태어나는 것도 복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거나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 법당 청소를 잘하거나 부처님 앞에 있는 저 그릇 불기 청소를 하거나 이러면 아주 잘생긴 외모로 태어난대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뭐 내지 않는 습관? 화내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태어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멋진 모습으로 태어난대요. 경전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쁜 것만으로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못생겼는데 결혼을 잘해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못생긴 거하고 상관없이 무슨 복이 많은 거예요? 네, 남편 복이 많고 재물 복이 많고 자식 복이 많고. 근데 예쁘게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 예쁘다라는 소리를 귀에 달고 살 정도로 예쁘게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꼬여가지고 저기 일찍 자살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저기 술집 유흥업소에 들어가가지고 술집에서 그렇게 웃음을 파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게 태어나면 복이다라고 했지만 예쁘게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을 원만히 지어야 된다. 어떻게 지어야 된다? 원만히 지어야 된다. 건강복은 있는데 재물복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재물복은 있는데 건강복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재물복도 있고 건강복도 있는데 가족복이 없을 수도 있고요. 가족복도 있고 건강복도 있는데 재물복이 없어서 또 고생하는 분도 있고요. 모든 걸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편안한 복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갑자기 자살하는 분도 있고요. 참 희한해요. 중생들 사는 모습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만 갖추면 안 돼요. 하나만 갖추면 안 돼요. 두루두루 원만구조. 한자로 하면 무슨 구조? 원만구조. 두루두루 두루두루 갖춰야 돼요. 그래서 복은 두루두루 갖춰야 된다. 근데 어르신들 말씀 틀린 얘기 없잖아요. 역시 돈도 벌만큼 벌어보고 놀아보기도 실컷 놀아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본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최고의 복은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게 최고의 복이래요. 동감하시죠?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거.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게 최고의 복이랍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쁘게 태어나고 잘생기게 태어난 것은 복이 많은 거지만 그냥 예쁘기만 하고 잘생기기만 한 것 갖고는 인생을 원만하게 살 수가 없다. 복은 두루두루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미묘한 상을 갖추신 세존이시여 아주 덕스럽고 훌륭한 모습을 갖추신 세존이시여.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여. 그래서 우리가 미묘한 상, 묘한 상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냥 잘생겼다
미남이다, 예쁘다 이런 표현을 넘어서 복덕과 지혜를 갖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덕과 지혜를 갖춘 모습. 그러니까 두루두루 갖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갖췄다? 두루두루 갖추셨다. 미묘한 상 갖추신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존귀한 분이시여 이제 다시 저 일을 묻자오니 다시 저 일이 무엇이냐?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다시 묻자오니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걸 한번 싹 총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개송으로 앞에서 공부한 부분을 개송으로 싹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미묘한 상 갖추신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존귀한 분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를 묻자온나니 불자는 저 불제자는 저 관세음보살님 저 불자는 그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부르나이까? 관세음이라 부르는 그 인연이 어떤 이유입니까? 자, 52페이지. 미묘한 상 갖추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자, 이제 답변하시는 거예요. 곳곳마다 알맞게 응하여 나타나는 관음의 모든 행을 잘 들으라. 곳곳마다는 모든 곳에란 뜻이에요. 모든 곳에.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모든 것에 곳곳마다 알맞게 그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알맞게 응하여 응대하여 응답하여 나타나는 관세음보살님의 그 행, 그 모든 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라. 그래서 응하여라는 표현 나오죠? 중생이 부르는 그 모습 따라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맞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응하여.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응신. 화신, 응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신, 화신. 그래서 또 더 유식한 말로는 따라해 보세요. 응현, 화신.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응현, 응답하여, 응대하여, 응하여, 현, 나타나신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시냐? 화신, 변화한 몸으로 나타나신다. 중생들이 관세음보살 부르면 그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의 그 모습에 응하여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신다? 변화하여 나타나신다. 그래서 응현화신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우리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중생에게는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고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 제도할 중생에게는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인간의 모습으로 제도할 중생에게는 인간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온갖 사람인 듯 사람 아니한 모든 존재의 모습으로도 자유자재로 나타나서 그 중생들을 제도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내 간절한 내 소리에 응답하시려면 내 마음이 정성껏 내 마음이 지극정성으로 간절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간절해야 돼요. 왜 관세음보살님 왜 제가 부르면 왜 안 나타나십니까? 개똥이 집에도 나타나고 순이 집에도 나타나고 철순이 집에도 나타났는데 왜 제 앞에는 안 나타나십니까? 라고 관세음보살님을 향해서 서운하다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부르고 불렀는지 스스로를 되새겨봐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베스트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대충 이야기가 뭐냐면, 저기 몇 년 전에 80이 넘으신 거사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짧게 간추려서 얘기할게요. 아마 기억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머니가 전라도 나주 땅 아시죠? 나주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농사 짓고 사시던 분이었는데, 애를 낳을 때마다 애들이 몇 살 못 살고 다 죽었대요. 애를 낳을 때마다 애들이 5살인가 7살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었대요. 그래도 절에 꾸준히 다니면서 그 스님께서 오직 기도해라, 오직 기도해라. 스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관세음보살을 기도해라, 오직 관세음보살을 기도해라.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기도했는데도 애를 낳을 때마다 애들이 몇 살을 못 살고 다 죽었대요. 우리 같으면 절에 다녀야 안 다녀요?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피가 없는 거예요. 벌써 내 마음에 그러면 나 안 다닌다. 벌써 그 마음에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가피가 들어가겠어요? 찔리죠? 찔리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때도 새해 첫날이었대요. 남편이 술을 먹고 새해 첫날부터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안 세간 다 부시고 마누라를 막 두들겨 팼대요. 소위 말하는 가정폭력. 요새 같으면 그거 바로 그냥 가정폭력범으로 이제 깜빵 들어가죠.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자를 잘 때렸을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있어요. 보거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야 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또 왜 이러냐?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남자들 이상하게 근데 한국의 남자보다 더 여자를 잘 때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중국은 여자들이 기가 세대요. 러시아는 여자를 곰패듯이 팬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 뭐 나도 들은 얘기라서. 또 여기 혹시 러시아 사람 계시나요? 한번 여쭤보게.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남편한테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말 우리 같으면 절에 안 다닐 수도 있어. 그래도 새해라고 그 다음날 깨끗하게 쌀을 한 봉다리 품에 안고 울면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십리길을 걸어서 절에 간 거예요. 그렇게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도 관세음보살 연불하는데 비몽사몽의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셔가지고 받아라 하고 잉어를 던져주셨대요. 뭘 받았어요? 잉어를 딱 품에 안는 순간 잠에서 깼대요. 이 얘기 기억나세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게 태몽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낳았대요. 아들을 낳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얘기 듣고 내가 참 그 어르신께 이 얘기는 못했어요. 그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라서 딱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막 두들겨 맞고 울면서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잉어 던져주는 거 딱 받고 그 태몽이 돼가지고 임신했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두들겨 맞고 때려도 할 걸 다 하시는구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민망하다 내가 아니 우리 같으면 정냄이 떨어져서 나 손도 못 만지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인간의 역사는 이루어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인연이겠죠. 그래요. 부부싸움은 뭘로 물베기? 칼로 물베기니? 그래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다가 그 낳은 아들이 한 7살 때쯤 되었을 땐가 어머님의 젖이 혹이 자라기 시작했다. 혹. 지금 생각하면 유방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병원이 있어요. 뭐 약이 있어요. 혹이 막 주먹만큼 커지더니 어머니가 숨이 끊어지셨대요. 어머니가 숨이 끊어져가지고 자기가 남편이 이제 죽은 아내는 윗목에다가 이불 덮어가지고 눕혀놓고 마을 사람들 불러서 집 밖에서 이제 장례식 준비하고 있고 관 짜고 있고 7살 그 아들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80대신 노거사님 그때 자기가 7살 때 어머니 죽어서 식어버린 어머니 젖가슴을 막 물고 늘어지면서 엄마 이렇게 막 울부짖다가 울다가 이렇게 잠이 든 기억이 있대요. 얼마나 짠해요. 그런데 숨이 끊어진 그 순간에 어머니가 생생한 꿈을 꾸고 있었대요. 숨 끊어진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숨 끊어졌는데 어떻게 꿈을 꿔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저승 갔다 온 거예요. 하염없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황량한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었대요. 고갯길. 딱 들어도 무슨 길이에요? 저승길. 이제 고갯길. 그러니까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고개 넘어갔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을 건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고갯길을 이제 다 넘어가려는 찰나에 고갯길에 누가 엄마를 부르더래요. 그 보살님을. 너 어디 가느냐 이러더래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거길 넘어가냐 이러더래요. 딱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 누구겠어요? 여기서 또 눈치 없이 처녀 귀신 이러면 안 돼요. 흰 옷 입었다고 막. 관세음 보살님이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어딜 넘어가느냐 이러는데 예전에 들은 기억 나시죠? 예. 닭을 안고 있더래. 하얀 닭을. 무슨 닭? 흰 닭이라고 하죠. 하얀 닭, 흰 닭을. 어딜 넘어가느냐 하고 엄마를 부르더니 여자를 부르더니 닭을 가슴에다가 이렇게 안겨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닭을 놓치지 말아라 이러더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닭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닭을 안고 있는데 닭이 갑자기 젖을 막 부리로 쪼더래요. 젖을. 혹 달린 젖을. 막 부리로 다다다다다 쪼니까 너무 막 찢어질 듯이 아픈데 아까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놓치지 말아라. 이를 악물고 닭을 안 놓치고 꽉 잡고 있는데 닭이 뭐 그 날카로운 부리로 젖을 막 쪼더니 갑자기 꺾여 하고 외치더래요. 뭐라고 외쳐요? 멍멍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개꿈 되는 거예요. 꺾여 하고 하는 순간 꺾여 소리에 눈을 탁 떴더니 어머님이 옆에 아들이 막 울고 있고 밖에서 막 장례식 준비하고 있고 쿵딱쿵딱 관 짜고 있고 막 그 깬 거예요. 어머니가 숨 끊어진 어머니가 숨이 돌아온 거예요. 아들아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이 새끼 놔두고 가면 안 되지 하고 억지로 쥐어짜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방 안에 느낌이 좀 이상한 걸 느낀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숨 끊어졌던 부인이 눈 떠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아이고 귀신이다 뭐 난리가 막 그때 마을 사람들 다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대요. 숨 끊어진 사람이 돌아왔다고. 그리고 그 혹이 자란 유방 있죠. 그게 나중에 그 꿈에서 부리가 닭부리로 젖을 막 쪼았다고 했잖아요. 그 젖이 터져가지고 피고름이 막 줄줄 흘러 넘치면서 결국 자연치유가 됐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100살이 넘게 사셨대요. 100살이 넘게. 어머니가 평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올리면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제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어머니 덕분인지는 몰라도 어머니가 늘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 준 아이다. 너는 내가 법당에서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님이 잉어를 던져주셔가지고 내가 그거 잉어를 안고서 너를 낳았다. 아니나 다를까 초등학교 겨우 나오고 가진 것도 없고 인맥도 없었는데 그 아드님이 성실함 하나로 자수성가해가지고 엄청나게 집안을 크게 일으키셨대요. 그래서 말년에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지극정성 모셨는데 그 며느리가 그 효부상이라고 있다면서요. 나라에서 주는 훈장 같은 효부상도 받았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100살이 넘게 살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연세 드셨을 때 어머니 이렇게 목욕하실 때 아드님이 그 거사님이 이렇게 등 밀어드리며 엄마 젖을 보면 한쪽 젖이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살갗만 너덜너덜 남아있는 그걸 몇 번을 보셨대요. 그때가 그때 상처난 거, 피고름이 쏟아지면서 나았던 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거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아, 거사님 왜 우세요? 갑자기 어머니 생각에 복받쳐서 어머니 하고 막 우시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크게 됐다고. 그래서 그분이 조금 유명하신 분이라서 인터넷 치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제가 방송에서도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인터넷 네이버 검색해 봤더니 그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당신이 체험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어머니의 간절함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만 놓고 봤을 때 맨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 두들겨 패고 애를 낳을 때마다 애들이 5살을 못 넘기고 애들이 다 숨 끊어져서 몇 명이나 죽고 그런데도 뭘 놓치지 않았다?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으셨대요. 나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새해 첫날이 돼가지고 그 좋은 날에 남편이 낮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 마누라 재수 없다고 막 새해 첫날부터 세간살이 다 부시고 마누라 막 두들겨 팼는데 그렇게 새해 첫날부터 남편한테 두들겨 맞았는데도 그 다음날 쌀 깨끗하게 골라가지고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십리길을 걸어서 그 나주에 있는 그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불공 올리고 관세음보살 기도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기도의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또 여기서 안 나요 하면 내가 또 그러니까 가피를 못 받는 거야 이럴까봐 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기도할 맛 안 나잖아요, 그죠? 기도해도 희망이 보이질 않는데. 저는 그 보살님이 저승길 고갯길 넘어가다가 관세음보살 만나서 닭을 받고 닭 꽃기호 소리에 깨어나고 그 유방암으로 추정되는, 그때 아마 유방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재난 혹이 저절로 터져가지고 자연치유가 되시고 100살이 넘게 사시고 아들도 엄청 잘 됐다. 여기에 한번 감동과 어떤 신비한 막 소름 같은 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신기한 게, 더 놀라운 게 그 노보살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을 놓치지 않고 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그냥 믿음 하나만 놓고 보면 웬만한 우리 스님들보다도 더 깊으신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내가 한 여인이었는데 만약에 나라면 감정이입을 해봐서 맨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나 두들겨 패고 기도해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애를 몇 명이나 낳았는데도 애 낳을 때마다 관세음보살 기도해도 애들이 몇 살도 못 살고 다 죽어버리고 한다면 그 몇 번만 겪으면 있던 믿음도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아유, 관세음보살 맨날 불러봤자 뭐하냐. 맨날 불러봤자 뭐하냐. 아무 영험 없구나. 그게 우리 중생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게, 이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쪽은 아예 대답도 안 하네. 이쪽에서 그냥 예 이러시고 대답도 네가 아니라 예 이러시고 이쪽은 아예 대답도 없고 정말 대단하죠. 예, 그 간절함. 그러면 스님, 그 노보살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피를 성취하긴 하는 그 과정까지 그렇게 아픔이 많았을까요? 우리 이미 답을 다 알죠? 예. 크게 받을 업을 뭐 하고 있는 과정이다? 예, 작게 받고 있는.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그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보살님이 전생에 정말 빚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못된 남편 만나서 두들겨 맞고 고생하던 그 빚과 이 부모 마음에, 엄마 마음에 가장 찢어지는 게 자식이 아픈 거라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몇 살을 못 넘기고 다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으니 그 노보살님 가슴에 얼마나 그냥 하늘이 찢어지듯이 땅이 무너지듯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노보살님이 전생에 갚아야 할 업보가 많았나 보다. 하지만 간절히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드디어 마지막에 그 업보가 녹을 때가 드디어 그 시절 인연이 찾아왔는지 비몽사몽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잉어를 휙 던져주시고 그 잉어를 딱 받는 생생하게 뛰어놀고 있는 그 생생한 힘이 넘치는 그 잉어를 딱 품에 안으면서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었고 또 전생에 또 지독한 업보 인연이 있었는지 그 힘들게 낳은 그 아들이 7살 때쯤 되었을 때 유방에 큰 병이 생겨가지고 목숨이 끊어졌었대요. 마을 사람들이 다 확인을 했대요. 숨이 끊어졌는데도 저승길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다시 이제 저승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아들 옆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걸 책으로 봤으면 믿음이 잘 안 갔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랍고 신비하니까. 근데 그 아드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저한테 얘기해 주실 때 한 80살이 넘으셨던 노 거사님이었는데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얘기해 주셨대요. 너는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 준 아들이라고. 너는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간절하게 뭐 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잘 되고 못 되는 게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 인과법, 이 인연법을 이해했으면 흔들리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이다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 염불을 열심히 해라. 간절하게
불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라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관세음보살님 없다라는 얘기 못해요. 그죠? 예. 있어요? 봤어요? 예. 없다라는 얘기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관세음보살을,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그 어느 불보살님을 부르든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곳곳마다 알맞게 응하여 나타나는 관음의 모든 행을 잘 들으라.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앞에 응답해 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간절한 응답을 구하는 누구의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 그 간절하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 보살의 큰 서원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1000억의 부처님 모시고 받들며 크고 청정한 원을 세우니 내 이제 그것들을 간략히 말하리니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마음으로 생각함이 헛되지 않으면 능히 모든 고통을 멸하리라. 그 보살의 큰 서원, 그 보살은 어느 보살? 예, 여기서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얘기하죠. 큰 서원, 서원의 동그라미, 서원. 서자가 맹세 서자예요. 맹세 서, 맹세.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사홍서원, 서원, 또 서원 동그라미 하셨죠? 자, 따라해보세요. 발원, 또 따라해보세요. 원력.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예, 우리 발원문 할 때 발원, 또 불보살님의 원력 할 때 원력. 그래서 원력, 발원, 서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핵심은 하나예요.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전생 서원을 세우실 때 500가지 서원을 세우셨대요. 몇 가지? 500가지. 그래서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에 서가모니불 500대원, 500가지 발언, 500대원이라고 검색하면 요새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500가지잖아요. 나 이렇게 한번 싹 훑어봤는데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사실 한 20가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 어쨌거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세우신 서원, 그래서 몇백 대원? 500대원. 약사열의 부처님은 약사경에 보면 몇 대원이 나올까요? 아시는 분?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12대원. 이거 봐요. 기억나시죠? 예, 12대원. 12대원. 약사경에 보면 나와요. 약사열의 부처님 12대원. 아미타 부처님은 몇 대원? 48. 그렇죠. 48. 예, 48가지 대원. 자, 48대원. 자, 이런 게 이제 쭉 나와요. 그리고 보현보살은 몇 대원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보현행원 보면 나오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보현 10대원. 예, 10가지 큰 원력. 보현 10대원. 보현행원품에 보면 나와요. 알겠죠? 예. 자, 이렇게. 그리고 지장보살의 서원이 제일 유명해요. 지장보살 서원. 지장보살의 서원이 뭐죠? 예. 지옥에 텅 빌 때까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지옥에 텅 비어서 지옥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무엇하지 않으리라? 성불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지옥조차도 텅 빌 때까지 모든 중생 다 제도하고, 모든 중생 다 제도하고 난 뒤에 그때 마지막에 내가 성불하리라. 그래서 지장보살 서원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불보살님의 서원을
네 가지로 만들면 몇 가지? 네 가지로 만들면 우리가 무슨 서원이라고 부른다? 그 유명한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사홍서원을 다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지이다. 그래서 이런 불보살님의 모든 서원을 딱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몇 글자? 세 글자. 옆에다 크게 적으세요. 다 배운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보리심. 보리심이에요. 무슨 심? 예.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보리심, 보살의 마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고? 삼귀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그래서 항상 무슨 심이 있어야 된다? 보리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보리심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물을 마셔도 무슨 차? 보리차. 밥을 먹어도 무슨 밥? 보리밥. 빵을 먹어도 무슨 빵? 찰보리빵. 술을 마셔도 웬만하면 뭘 마셔라? 맥주. 보리로 만들잖아요. 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보리심. 보리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